첫사람 아담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사망의 계보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이 영생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들을 지었지만은 결국에 그들은 흑의 인생이라서 오늘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판결 어느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 휴거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이 사망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누구를 내가 낳았고 그 다음에 낳았으면 죽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5장에는 기록해서 창세기 6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낳고 죽었는데 노아의 홍수까지 1000년을 차지 못한 1000년 커트라인에 모두 다 넘기지를 못하고 그 중에 969세를 산 사람이 있고 노아는 마지막으로 950세를 1000년을 살지 못한 1000년의 커트라인에 모두 다 아담도 930세에 10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다 인류를 멸절시키고 8사람을 세상에 남겨서 또 그들의 씨를 통해서 번성시키다가 그 노아의 장자인 셈의 후예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세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어느 날 이를 선택해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에게 너에게 이제 앞으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메시아가 오는 과정에 42대에 걸쳐 첫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오늘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계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계보다 아담의 첫사람 계보는 사망의 계보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의 영생의 계보다. 비록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초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분이 가시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새로운 거처를 예비하게 되어지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고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년 왕국을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생명의 왕국, 천년 왕국. 그 시대의 노아의 이전에는 모두가 천년을 살지 못한 커트라인의 인류는 이제 그때부터 나이의 수는 줄어지면서 오늘날 100세 시대 하지만은 100세 시대 살아봐야 얼마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예언대로 70이요 강건한 평균짓을 80을 살다 다 인생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의 제2의 그러한 새 에덴을 예수님이 창설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재림의 나팔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새로운 동산 새 에덴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 하면서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고 환영하고 오늘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마음의 아픈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귀가 없는 마귀의 미혹이 없는 천년왕국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이 마귀놈 때문에 조그만 말 한 자리 잘못하면 시험이 찾아오고 이간질이 되어지고 이 마귀놈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없는 나라, 천년 동안 마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빙이웃습니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조롱거리고 뻘거벗기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수치와 온갖 것을 담당하셨던 예수가 가시면류관을 쓰고서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의 죄인이라는 명패를 뒤집어 쓰고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천년 동안 왕으로서 나는 그 나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잘하는 행한 대로 잘하는 사람은 천년 동안 왕으로서 갈 수 있는 나중에 들어보면요 다음 시간에요 누가 천년 동안 그래서 목숨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나 왕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냥 구원받는 사람은 다 왕으로서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면 아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하나님은 왜 천년왕국이라고 했을까? 이 하나님이 천년이라고 말하시면 어떤 뜻일까? 시편 90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만드셨다가 너희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다. 지나간 하루,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이 천년은 하루가 천년이래요.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밤의 한 점점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시편에서 모세가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누가 또 이것을 언급하느냐?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언급합니다. 이는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 잊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루가 천년, 하나님의 날수는 하루가 천년 같게 여긴다. 이틀이면 2000년이, 웃기는 말로 하면은 이틀이면 2000년이 되는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하루가 천년 같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뉘앙스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그래서 천년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거 뭐 두 가지 나라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풀어주잖아요. 천년이 가로가. 네, 이것을 잊지 말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성경을요, 그냥 수박 그다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지 마시고 한 절 한 절을 읽어도, 물론 다 깨달음이 다 다르겠지만은 결국에 이 천년 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이 계시록 21장, 22장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임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천년왕국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제가 말씀을 합니다만, 아담의 계보는 사막의 계보지. 천년을 살지만 천년의 커트라인에 모두가 인생이 죽었습니다. 천년 너기는 못 산다. 그 천년의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마귀가 와서 희 져서 놓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놓고 천년왕국을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귀 니노한테 내가 내 백성을 미혹당해가지고 사망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려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과 때문에 왔지만은 내가 다시 제2의 새 에덴 천년왕국을 만들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야. 그래서 니놈을 내가 딱 천년 동안 붙잡아 놓고 내 백성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천년왕국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오늘날 그냥 뭐 교회 왔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뜻이겠지만은 이왕이면 천년왕국 가서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기업에 대총수들이 있고 하나님 사람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도 여러분 왕 노릇할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비밀을 알고서 목숨을 바꾼 겁니다.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저 하늘나라에다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싶지, 내가 사는 현재 사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싶지,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하고 그곳에 내 마음을 줍니까? 천년왕국에 가서 보상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다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으로 수박 그다기식의 해석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지만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참고하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죠.
아담은 사망을 이기지 못했지만 이분은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지만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흙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재림을 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인류를 공중에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공중에서 영접하게 만들어서 천년왕국으로 그분이 친히 인솔하여 그분이 거처로 예비했던 곳에 가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영원히 살 곳으로 가자.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초림 때는 와서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나사렛 유대인의 왕 죄패지요. 새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나사렛 유대인의 왕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죄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칭 니는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진짜로 이제 왕 노릇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세상에서 내가 왕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내가 왕권을 가지는 나라, 나를 위해서, 나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말이요. 제가 깨달은 것이 면류관이 몇 개가 있어요. 성경에. 다음 시간에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 사람들이 왕노릇합니다.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 아가도 마람과 같이 에덴 동산이 천년 왕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천년의 커트라인에 모두가 걸려서 천년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주께서 오시는 날이면은 다시 천년 왕국을 오프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과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시키고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 중앙정부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행한대로 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천년왕국, 마귀를 묶어놓고 부성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사망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서로 흉보는 것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습니다. 행복한 파라다이스,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마귀 앞에서 보란듯이 행한대로 갚아주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에는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엮고 큰 쇠사슬로 천사가 내려와서 묶어버린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 환상을 보면서 내가 봄에라는 말은 판모섬에서 그가 유배를 당해서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저도 환상이 무엇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도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내가 셋째 안을 나곤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를 근데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천사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려왔느냐? 4가지의 닉네임을 가진 용을 잡았다. 세상 사람들은 용 꿈꾸면은 참 좋다고 하지만은 용은 기독교에서는 원수 마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이것은 1000년 동안 큰 쇠사슬로 결박하면서 그냥 결박하느냐? 무저경에 던져 넣어서 열쇠로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그랬어요. 임봉하여.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봉인하여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다가 봉인해 버립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를 1000년 동안 큰 쇠사슬에 묶어 가지고 그 무저갱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저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멸망의 구렁텅이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bottomless pit라는 그런 어두운 구렁텅이, 흑암이 밑바닥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어둠의 공간입니다. 이게 무저갱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이니까 영을 밑바닥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공간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영을, 이 마귀는 영이잖아요. 영을 묶어가지고서 완전히 그 무저갱에, 그 쉽게 얘기하면 무저갱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열쇠를 착착 채워버리고 그거에다가 임봉을 해버린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함과 같은 마귀의 무덤이 있지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1000년 동안 임봉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이 또 비밀입니다. 제가 이것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또 이한 시간 그때 이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잠깐 1000년을 끝내고 반드시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귀도 1000년 후가 나오면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제가 7절 10절을 해서 나중에 시간에 왜 그러느냐, 저는 이미 이에 대한 모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귀가 갇혀진 이 무저경의 감옥은 하나님께서, 제가 깨달은 것은 2가지의 마귀가,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도 2개의 감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지요. 마귀의 감옥도 2개가 있다.
하나님이 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이 지상에도 경찰서의 유치장이 있고 구속영장을 받은 구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판사의 완전 판결을 받은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하지만 무적행은 오늘날 세상에서 구속영장을 받은 구치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잠깐 반드시 놓으리라 하는 이 단어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마귀의 첫째 감옥이 어디냐? 바로 이 무적행입니다. 첫째 감옥이 바로 무적행.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무적행에다가 쇠사슬로 꽁꽁 묶어 가지고서 이 무적행에다가 열쇠를 잠그고 죽은 사람 무덤에 그냥 봉인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무적행에다가 넣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말이에요. 스올과 아바돈이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가 지혜를 말 때 스올이 있고 아바돈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아바돈이라는 이 말, 스올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 무적행과 같은 말입니다. 밑바닥도 없고 끄떡없는 어둠의 구렁텅이. 이것이 스올, 아바돈, 무적행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쉬운 얘기로 이 지옥이라는 스올, 음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마음껏 하고 싶은 건 내가 세운 계획도 있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저 스올이라는 음부에는 네 가지가 없는 것이 됩니다. 첫째, 일이 없다. 두째, 계획이 없다. 셋째,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도 없다. 넷째, 지혜가 없다. 멍텅구리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옥이다. 다시 말할까요? 일도 없고 계획도 세울 수가 없고 지식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살아갈 것인데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렸어. 지혜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한테 자기 살겠다고 창고만 들어가고 재산을 늘려가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 네가 가면은 네 어리석은 자밖에 안 된다. 멍청하게 살 수밖에 없다. 지혜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일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멍청한 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번에는 어떻게 밤낮 쉼이 없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4장에 이 스올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밤낮 쉼이 없이 고난의 영규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 일이 필요도 없는 기고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의 장소니까 뭐 여가가 없는 거예요. 이 지옥의 장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세상 나라에는 구치소가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 여러분 알죠? 서울 구치소 유명하잖아요. 다 검사의 구속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곳으로 갑니다. 이 구치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다른 말로 줄여서 말하자면 미결수 감옥이죠. 바로 이 무적행이 바로 이 마귀의 미결수 감방입니다.
아까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이 글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엄청난 뉘앙스가 있어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귀의 감옥이 어느 정도 이제 지혜가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적행을 구치소에다가 2000년 동안 가다 놨다가 잠깐 놓인다. 1000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마귀의 두 번째 감옥이 뭘까요? 유황불못입니다. 이제 답을 아셨을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도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도 감옥이 두 개구나. 사람처럼 무적은 구치소고 유황불못은 영원한 이제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유황불못. 이 유황불못은 마귀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고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유황의 불못.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 영원히 명망받을 불구덩이 유황불못. 네이커 파이어 불못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완전 판결을 내려서 영원히 불구덩이에 넣어서 괴롭게 합니다. 이 장소는 사람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짐승 말하자면 짐승 이 시대의 같은 독재자도 들어가고 마귀도 함께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계시록에가 그렇게 세분화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적행은 마귀만 자원이 없는 곳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 참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도 목사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이 계시록을 기도 가운데 성경께서 주시는 것,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답을 저도 해결을 했어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항상 쓰는 내용이지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지금도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사로 이것을 넘어갔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문제에 고민을 했어요. 마귀가 지금도 내 옆에 와 있고 들쑥날쑥 하는데 마귀를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어버렸다. 이런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오늘 본장의 무적행을 바로 계시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무적행이 베드로 사도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이 말이 무적행의 감옥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무적행이나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어두운 구덩이나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소를 떠난 천사들을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냈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루시퍼를 비롯해서 이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직분을 안 지키고 천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으로 가두셨다. 유다서 1장 6절이나 베드로후서
이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의 무적행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이제 여러분이 해석이 혼돈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니 마귀가 감옥에다 가다 놨다는데 왜 지금 마귀가 설치고 다니나?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적인 베드로가 보는 것이나 유다가 보는 것이나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장차 이렇게 무적행 흑암의 구덩이에 어두운 구덩이에 1000년 동안 넣는다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귀는 분명하게 일어서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래서 너희가 지난달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녔지 않느냐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마귀는 무저갱에도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어두운 구덩이에도 있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이 성경에도 흑암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막 집중해 갖고 이래서도 안 되고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자, 이 마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계시록 12장이가 답이 있어요. 지금 천상에서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천상에서 쫓아내서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군대와 더불어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마귀를 땅으로 쫓아냈다. 이 답입니다. 땅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땅과 공중 사이에서 와면서 온갖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쫓아내서 자 미가엘 군대와 쌈박질을 해가지고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과 땅 사이에서도 온갖 바다에서 나중에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니 참 풀기 어렵죠. 나중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겠지만 온갖 땅이나 바다나 공중에 마귀가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마귀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천하를 지금 꿰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그리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을 하는 욥을 이간질을 시킨 것처럼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땅으로 크게 분내어 내려와 가지고 그게 계시록입니다. 3년 반 동안 짐승 시대를 통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마귀는 이 큰 땅에 지금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자랑을 했더니만 그놈이 참소를 해가지고 욥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주범이잖아요. 이 마귀놈이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욥을 못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괴수지요, 왼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놈 이놈한테 3번을 시험을 당해야 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다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나야만이 천년왕국이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항상 이긴 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vercomes, overcomes. 이긴 자만이 보상을 받는다.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나 예수 이름 부르니까 구원해 주겠지 하는 사람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질 날이 올 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발등에 불 떨어질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왜 그랬고 왜 내가 미지근하게 살고 열심히 없이 살았을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한 주간을 살고 살았나? 발등에 불 떨어질 때가 와요. 천국에 들어갈란지 말란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마친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바이벌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주님이 비로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라는 그 중책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 뭐 본디오 빌라도라고 안 하잖아요. 로마 총독한테 받으러 간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고난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여러분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가 이방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왜 예수께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으러 간다고 합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이고 항변을 하면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딱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앞서서 가면 안 됩니다. 길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의 대역을 하는 길에, 하나님의 길에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맞지요. 주님 십자가의 고난 죽으러 간다는데 제자의 입장에서는 주님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리는 일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길을 터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네가 따라오라. 네가 앞서면 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내 뒤를 따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도 나와처럼 같이 하는데 그런데 왜 네가 앞서서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언제나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많이 주셨던 말씀이죠. 너는 내 뒤로 물러가서 내 뒤를 따라와야 할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이 온유 겸손이지. 나라는 어떤 신분이나 나라는 어떤 존재감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것이 바로 온유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네한테 주은
자기 십자가, 이 자기라는 말을 세 번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 너한테 준 십자가 네가 지고 가라. 남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온다.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네 목숨, 자기 목숨, 셋째가 자기 목숨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루면 찾을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네가 목숨을 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현재는 네가 살 수 있겠지만 장래는 너는 목숨을 잃을 거야. 그러면서 27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장차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 여러분들은 다 그냥 기로만 이렇게 듣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거 그냥 성경의 귀절이니까 그냥 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사느냐? 그게 문제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학문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뭘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표다. 내가 시작했으니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마감시키면서 왕노릇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 열처녀, 신랑, 주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면서 켜서 빛주이는 등불, 세례 요한처럼 켜서 빛주이는 성령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신부로서 합격이다. 그것도 행함이잖아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다. 2달란트를 맡은 종이 보상을 어떻게 받았느냐? 2개를 더해서 4개가 됐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보상이 5개를 주면서 더블 보너스를 받는다. 더블 보상이다. 1달란트 받던 자를 빼앗아다가 11개로 더블 보상을 준다. 이 성경에 행한 대로의 보상입니다. 5개 받은 사람이 무려 11개가 됩니다. 2개 받은 사람은 4개가 되지만 1개 받은 사람은 안에서 행하지를 못해서
그것조차도 빼앗기고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넘겨줘 버리고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 불행한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은하 10문화에 대한 것, 각자 10사람을 불러서 귀인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귀인이라, 나는 왕권을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왕권을 받으러 가는데 너희가 장사하여 은하 한 문화를 가지고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10사람을 불러다가 했습니다. 자, 보세요. 행위의 보상입니다. 하나를 가진 사람이 무려 10개를 받았어요. 10개 플러스 또 하나를 더 줍니다. 11개를 줍니다. 똑같습니다. 달란트비요. 11개. 니는 10거울을 권세를 차지하라. 자, 이거 왕권입니다.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하나를 더 이 사람에게 주어라. 11개 거울을 다스립니다. 5거울을 가진, 자, 5개 문화를 남긴 사람, 그래, 너는 5개를 차지하라. 5개 거울 권세,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왕권이죠. 우리가 이걸 한낱 비유로 얘기로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쉽게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비유로 한 것이에요. 천년왕국은 왕권의 나라야. 행위대로 보상받는 나라야.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두 사람은 이렇게 10고를 권세를 차지하고 5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 주인이 내 앞으로 불러내라.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놈들이다. 자, 내가 만왕의 왕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 제 원수들을 그랬어요. 자, 예수가 그때는 이렇게 호령합니다. 저놈의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무섭죠? 주님이 심판주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그렇게 장차 주님이 제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달란트 중에서도 그래서 많이 일을 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세요. 있을 때 하세요. 내 건강 주어질 때 일하세요. 나중에 네 뭐 했노? 내 왕된 건 네 원하지 않고 네 노세 젊어서 놀았지? 제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 말 들으실래요? 예? 조금만 하면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음에 이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런 사람이 왕권 가져요. 보세요. 많이 5달러 5개 하니까 11개를 주잖아요. 한 문화에 10개를 남기가 11거울을 다스려라 라고 하잖아요. 많이 일어나니까 많이 천년왕국에서 주잖아요. 근데 한 개조차도 안 하려고 하면은 어쩌자는 거요? 어쩌자는 거요? 주님 앞에 왼수되잖아요. 원수라고 하잖아요. 네가 나 천년왕국에 만왕의 왕된 것을 네 원하지 않았잖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실을 갖고 외쳐줘야 돼요. 신부단장사가 뭐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나와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해줄랍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자 여기서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저도 또 발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렵니까?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왔는데 무엇 주실랍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이 마련되면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동산이나 잃어버리는 사람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두 채는 세 가지의 보상을 줍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셋째는 지금은 너희가 나 따를 때 별 볼 일 없지. 이름은 거창하니 예수님이 12제라고 제자제.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누가복음에는 이것을요,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세 번째 보상이 뭐냐? 장차 심판의 권세를 받은 이스라엘을 이방인 중 말고 천년왕국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 12보좌를 주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 왕권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 땅에도 왕국을 하나님이 천년왕국도 왕국이 왕들이 계시록 21장 24절을 나중에 참고해보세요. 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은 왕들이 예루살렘 수도의 문을 통과하며 드나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4절과 6절에 4절을 보십시오. 보호자에 앉은 사람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다 버리고 쫓아왔지? 천년왕국에 오면 너희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 줄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그들만 그러겠어요? 이 지구촌에 있는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냐고 숨겨나간 이 본문 사전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한다. 천년왕국 아무나 왕 노릇하는 거 아니야. 저런 제자들처럼 목숨 버리고 예수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 짐승 시대까지 살아가지고 이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나 이 손에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행위대로 보상받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위하여 목숨 버린 사람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두 다 분봉왕들로 코를 막혀주면서 천년 동안 막이 없는 세상 가운데
통치하는 아름다운 낙원 파라다이스를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다시 본문 4절과 6절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말해주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이제는 깨어서 안일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정말 보상받기 위해서 천년만국에 가서 보상받기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